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두운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고린도전서 다음에 두 번째로 쓴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그 사이에 편지를 보낸 것이 분명한 것은 고린도후서 2장에 편지를 썼다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디도를 통해 보낸 다른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고린도 전서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바울을 반대하는 몇몇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면서 다시금 교회는 동요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변덕스럽고 교만하고 용모와 말에 있어서 큰 매력이 없어 보이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 자격이 있는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속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심 중에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디도가 어떤 답신을 받고 돌아올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편지를 받은 교회의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바울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돌아오는 디도를 그곳에서 만나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과 6절에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당시에 바울과 동료들이 마게도냐에 이를 때에는 여러 환란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맞이하듯이 당시 디도가 전해준 소식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답답하고 근심된 마음을 풀어주었고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장을 묵상하다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화해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로 소식이 뜸하다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오해가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 비방이 섞인 말들까지 나오면서 근심이 적지 않았을 그때에 그러한 관계의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근심의 자리에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여 내일 보게 될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7장 13절에도 보시면요.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기뻐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와 기쁨으로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다시금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화해와 기쁨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쌓였던 오해가 풀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나눴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원히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의 시작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이 땅에서만 만날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부름을 입었고 그 나라에 이르도록 함께 살고 알아갈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보기도 싫은 몇몇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혹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니까 끝까지 내 마음 밖으로 밀쳐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그 다음 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어느 분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이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거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에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하셔서 우리의 교만한 심령을 녹여주셨고 주님께 전적으로 모든 삶을 맡기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여 과연 끝까지 마음을 닫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불의로 행치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속여 빼앗은 일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 즉 끝까지 같이 가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강조한 적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운명을 같이 하는 관계에 놓여 있는 공동체인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 운명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함께 나성하님 교회로 붙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여야 할까요? 바로 2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마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영어로 보면 make room for us 라 번역했습니다.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상대방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 즉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고 이해하며 받아주어 달라는 것입니다. 앞서 6장 13절에서도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열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마음을 꼭꼭 걸어 잠그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코 한 공간도 내어주지 않고 말도 않고 무시하는 모습이 주님의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돌아와 회개하며 아버지께서 한없는 사랑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실 그때에 형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동생을 향하여 어떠한 공간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최소한 이 땅에서의 가정 공동체의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실 가정 공동체를 넘어서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주님과의 화해를 이룬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형제들과 성도들과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마음을 넓혀 공감하면서 내 마음의 룸을 넓혀 형제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들을 품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줍니다. 주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불의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속여 빼앗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주 안에서 영혼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임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마음을 넓히고 넓혀 주셔서 서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서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서로의 기쁨이 되는 관계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이나 바울이 있던 예배소나 빌립보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보시면요.
바울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황제가 곧 보이는 신으로 자리 잡고 있던 그 시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세상과 사단의 방해는 늘 따라왔습니다. 그런 상황을 뒤엎은 이 복음의 소식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고난의 깊은 수령을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자기에게 닥친 고난이 어떠했는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요, 몇 번의 매를 맞았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겪는 모든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받으신 수모와 고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자기도 그 길을 가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에 넘치는 위로까지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바울은 더욱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제1문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바라보면 이내 우리를 묶고 있던 걱정과 근심은 곧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바울은 그 위로를 지금 마게도냐에서 만난 디도를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 위로하여 주신 것이라 고백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셨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디도를 위로하며 그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그 위로의 마음을 바울에게까지 전하게 된 것입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모하는지,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을 생각하며 애통하고 있는지,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사역에 열심히 후원하려는 것을 보고받게 되면서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선교 사역에 필요한 지원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하늘의 위로를 흘려 보내십니다. 디도가 성도들에게서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의 것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주님의 충만한 위로를 받아 누리십시오. 십자가의 사랑과 위로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넘쳐 흘러서 우리 또한 밖으로는 환난을 겪고 안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찾아가 참된 위로자로서 기쁨을 더하여 주고 동역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나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란 심령에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갈라지고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품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영원한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관계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사랑으로 대하고 용납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풍성히 나누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